전도서 8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4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인생 말년에 쓴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지혜를 따를 자가 없고 부귀 영화를 따를 자도 없었는데요.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인생 말년의 결론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해 위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수고만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진정 지혜롭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죄가 있다 해도 그것을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인간 자신이 힘이 없고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생사 허무한 것이 없이 다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구원받는 일과 사람을 얻는 일 등 모든 일의 성공의 기본 바탕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본주의적 태도와 신본주의적 태도를 대비시키며 설명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간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서도 겸손히 존중하게 된다. 그렇게 겸손히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1절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은 왕과 백성 사이에 서약식을 한 적이 없어도 국가 권력이라는 게 왕과 백성 사이에 맹세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기는 맹세한 적이 없지만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나라의 왕권에 속하여서 맹세된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정해진 사물의 이치를 안다면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왕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세상의 왕 앞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예. 인간 세상의 왕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절대적인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으니 왕 앞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본주의적 잔꾀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네. 세상 왕의 말이 권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 행하잖아요. 네.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 무엇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명령도 그 지키는 자가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왕의 명령을 지키는 비결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예. 그런 사람은 불행을 피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행을 피하는 절대 비결입니다.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물론 불행을 피한다는 것도 이런 때와 판단 때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처럼 화를 당하겠지만 절대 권위에 순종하면서 지혜 있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한 것처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진정 지혜 있는 자는 본인은 물론 사람의 얼굴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7절처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으니 지혜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권위자에게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꾀는 그저 잔꾀일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악조차도 자기 그 악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죠. 바람을 막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여보려는 인본주의적 잔꾀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9, 10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바쳐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해를 입는 때도 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성소로부터 왔다가 갔으나 그들은 그처럼 행했던 도성에서 잊혀졌다. 이것 또한 얼마나 허무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9절은 악한 정치의 헛됨을 말하고 있고 10절은 악한 성직자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성직은 하나님께 권세와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11절에서 말하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유보되어 있기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담대해져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렇게 함부로 악을 행한 결과 이렇게 정치도 성직도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 아래 이 세상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 전도자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아노니 12절부터 말하고 있죠. 또한 내가 아노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조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잠시 이 세상에서는 부조리한 면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잘 될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악한 성직자들이 비록 성소를 드나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향의 성읍 새 예루살렘에서는 잊혀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산 거죠.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성직자냐 정치인이냐 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네, 전도서는 세상에서라는 말과 또 해 아래에는 이라는 말을 이 전제를 자주 말하고 있죠. 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어차피 선과 악이 공존하고 정의와 불의가 혼재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이 땅의 역사 기간 동안 내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완벽을 추구하여서 스스로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직 유보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 세상 잠시 살다가 떠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을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인생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예배당에 앉아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것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곧 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15절이 핵심이죠. 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즉 일상의 소소한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날마다 있죠.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처럼 늘 인생사 즐겁게 여기며 그렇게 즐겁게 여기며 살만한 것들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인생사에서 누릴 만하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관점을 늘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사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할 만도 합니다. 인생사가 아무리 안 풀려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니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인생사 환란을 넘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인생사는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부조리, 그 어떤 허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사 모든 것들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다 때마다 있는 것이오니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